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쪽이네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다 갈고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후에 사도도 아니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쭉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하여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아주 힘든 부탁을 해요.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슬픈 기색을 띠시고 책망을 하실까?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칭찬할까? 아니면 손가락질할까? 이것도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이라 하는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인이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일을 못해요. 음식만 지금 축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당시 문화는 이런 종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소, 짐승과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인격적인 대접을 안 했어요. 병들어 죽으면 산에 파묻어보면 끝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가다 팔아버려요. 때려도 누가 말 안 해요.
요새는 강아지도 때려도 이 법칙에 걸립니다. 강아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충격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개가 죽었다고 예배를 드려주라 했다냐 어쩌다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개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랬더니 섭섭했더니 또 장례식장에 안 따라갔다고 삐졌다네. 세상이 요지경이 됐어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종은 그런 짐승 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누워서 괴로워해요. 이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친인척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할 일 많은 사람이 그냥 무관심하고 팽개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귀한 사랑을 느낍니다. 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에 그 하찮은 하인을 저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관심 갖고 어떻게든지 치료해 주려고. 예수님께까지 왔으니까 약을 안 먹였겠어요? 의원들에게 안 보였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동반된 믿음 실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거 능력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고 실천해야 믿음인 거예요.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거 우리 다 알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가르쳤고.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백부장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다, 다 우리 손가락질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려서 이렇게 치료했다. 잘했다. 그 이야기로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실천해야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실천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동반된 믿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랑이 동반된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이 동반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자 사랑하는 것, 진짜 믿음의 실천입니다.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삶을 이 거울에 비추어서 스스로 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어떤 단어로도 세상 사람과 예수님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 높은 계층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을 뽑아도 그런 학벌 있는 조부하고 엘리트를 뽑았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기 잡는 어부,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셨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죄인, 병든 사람, 고아, 과부, 소외계층을 친히 가까이 하시고 만나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 생활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능력 주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만 무성하면, 과일나무로 비유하면 말만 무성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불과해요. 과일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일이 열어야죠. 사랑이 믿음 동반해서 실천돼야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애석하게도 잎만 무성한 신앙 참 많아요. 내 스스로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백부장의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다시 말하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친히 그 부탁을 받으시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 감동받아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셔서.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쉽지 않아요. 흔히들 어떤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멀리서 기도하면요 은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꼭 안수하고 그래야 막 능력이 임한 줄로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보통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믿음 때문에 아주 크게 놀라셨다고 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 이 백부장이 그걸 믿은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 괴로움 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능력이 영혼이 소성함은 받는 은혜고 마음의 치료함이 임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영적 파장은 가까울수록 강하게 임합니다. 아멘. 늘 뒷자리만 사모하고 남의 뒷꼭지 뒤에 숨어만 있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요, 그 마음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그것도요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야지, 믿어져야지 앞으로 오지. 앞으로 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받아야 하고, 또 절대 믿음으로 순종,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도 더 순수해야 된다. 아닌 척하고 뒷구멍에서 몰래 어떤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것조차도 교인들 모르게 그걸 안 사람은 우리 차장님처럼 골프채 다 사, 전체 세트 사고 목사님 운동하세요. 비용 다 내주고. 그러다 내가 골프를 배워갖고 잘했어. 나는 뭐 한 번 하면 끝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그 코로나 때 아내 떠나가지고 막 가슴이 터져버릴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등산하는데 난초가 눈에 보이잖아. 난초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죠. 나 너무 힘든데 산에 가서 난초 찾아보란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박수를 쳤어. 잘했다고 꼭 그렇게 하시래. 그래서 몇 년 그때 얼마나 산에 돼야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을 탁 해보겠잖아요. 뱃살 없어. 다 갚으려고. 우리 정규현 집사님 피검사하면요 당뇨 하나밖에 없고 다 좋대. 정상이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골프 다 끊었다? 그 난초를 좋아하니까 막 기르고, 그러니까 그 동호회들 다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나더러 지금 못했어요. 한 5년 6년을 못했어요. 기어코 좀 맡아줘야 하겠대. 일이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듣고 교회가 합병해갖고 지금 이서도로 물러난 거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갑자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 18번째 때 최고로 사람이 많이 왔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광고했지만 나 이 순수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거 누가 설교고 그런데 설교 때 못해요. 나는 죄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 가보면요 잎은 다 파란데 희한한 꽃들이 펴요. 놀릴 겁니다. 힐링도 되고요. 참 좋아요. 요거는 이제 제쳐놓고 요거는 그냥 주 메뉴가 아니고 간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긍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로 뭐가 앞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또는 체험,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누가 간증을 듣고 막 그 은혜 받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이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도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대로 하거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외에 복음서가 하나 더 생겼대. 내가 복음이래. 금방 알아들으시구만. 일부 때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첫째지 둘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걸 보면 겸손이에요. 이 백부장이 군대 장교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로마 군인인데 이 점령지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점령지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와서 다 엎드려가지고 내 하나님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겸손한 신앙, 겸손한 인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그리고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말씀을 받자.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동반된 믿음, 둘째는 말씀을 절대 믿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보면 쉬워요. 다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 장교기 때문에 군에서 오랜 시간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배인 거예요, 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킨 대로 잘하거든. 거기서 순종이 뭔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순종은 일반적인 세상 위계 질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순종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높이 생각한 거예요. 더 위대한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자세예요.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하라 하면 하세요. 그냥 하지 말라 하면 아멘하고 안 하면 돼. 어렵게 믿을 필요 없어요. 아멘이 맞죠? 순종이 없는 사랑? 진짜 사랑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 그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잎사귀예요. 그거는 무늬만 나무예요. 순종으로 실천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세요. 만왕의 왕이 냄새나고 추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사생활 속에서도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 잘 하셨는지,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고 다 하는 것도 다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 면에 그 중에 순종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핏방울이 땀방울 되듯이,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안 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순종입니까?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뜻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종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믿지 맙시다. 말로 봉사하고 그런 거요,
아무라도 해요. 봉사 중에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뭐 봉사하고 될 수 있으면 광고를 안 해줬어요. 때로는 좀 섭섭해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도 다 알아요. 모르고 지나간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주님이 다 알으셔.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으로 실천된 믿음이에요. 내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어 오라면 하고 가라면 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요. 다 됩니다. 그대로.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놀라시며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 봅시다. 우리 사람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순종하면 돼요. 잔소리하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믿음 없는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멘 하고 기쁘고 즐겁게, 기왕이면 꼭 하면서도 궁시렁거리고 막 인상 쓰고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의 성김과 봉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멘트 들으시고 돋은 사람 있어요? 나쁜 말로는 소름 돋는다 근데 소름 돋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닭살 돋는다 그러죠? 그것도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 나쁜 의미도 쓰입니다. 제일 좋은 단어는 감동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근데 내 의지대로 막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들으면 예배만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맡겨드리세요.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에게 감동 안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감동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이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엔돌핀이 생기면 암세포가 더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소멸된다.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죠? 설교 아니었어도 들었죠?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400배나 좋은 뭐요? 다이돌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에 좋다 이렇게 감동받으면 막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찬양보다 세상에 더 좋은 음악 있어요? 그 미스트 트롯 그거 보니까 잘하대 노래. 진짜요? 가왕? 가수들이 부르는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 나는 그거 재밌어갖고 들어오는데 또 누구는 그걸 싫어하더라고. 그러고 기독교 찬양만 더 좋아하고 나보다 훨씬 낯선 것 같아. 여러분 술 마시고 세상 노래 부르고 거기서 위안 찾고 그거는 헛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동영상도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눈물 나 많이 흘려요. 그 영육간에 내게 큰 유익이 돼요. 특히 말씀 설교를 듣다가 감동하고 눈물이 쫙 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감동이에요. 영육간의 치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누가 이루셔요? 성령님이 이루세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동반된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감동시킵시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믿음. 우리도 꼭 그 믿음 소유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란 말을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은 거 셀 수가 없죠. 들은 만큼 순종했냐? 솔직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사, 설교한 만큼 순종했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서. 그래도 어쩌고 싶습니까? 실천하는 쪽으로 가봐야지. 근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역사가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야, 닭살 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삶을 조명해 보며 비추어 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님께 칭찬받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사랑이 동반된 믿음을 실천하며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또 이웃에게도 선한 증거,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려.